정신 수양이 잘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평화로운 사람 보고 복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혐오하고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해서 반전을 외치고 전쟁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무조항 비폭력을 외치는 평화주의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이 평화주의자여야 되고 또 평화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피스풀맨, 평화로운 사람 보고 복되다 하지 한 적이 없고, 또 무저항을 외치고 반전주의자 있는 파시피스트를 보고 복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숙한 신자는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평정심을 지키고 평화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분명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그 내면이 요동하지 않고 평화를 잃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평화롭죠.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폭력을 싫어합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항하지 않으니까요. 무저항주의, 패시피스트, 평화주의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평화로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평화주의자가 복되나니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누가 복되다고 했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화평한 사람을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화평할 수도 있고 어떻게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참 평화롭다, 평화로워, 지금 네가 지금 평화로울 때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반전주의자를 보고 참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비겁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헬라어로 에이렌 포이오이, 이게 에이렌의 우리 카페 이름이죠. 평화와 포이에오 하면 만들다, 이게 이제 합성어입니다. 영어에도 합성어가 돼서 한 단어가 되죠. 피스메이커 한 단어가 됐는데, 이 마태복음 8복에 딱 한 번 나오는 명사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르죠.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면 복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분되십니까? 구비를 잘해야 돼요.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면 딴 게 뭐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부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가 그저 평화로운 교회, 문제없는 교회, 또 절대로 싸우지 않는 평화주의자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고 복되다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도 잘 보시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면,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공동번역, 이 캐톨릭에서 쓰는 번역에 보면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건 오역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평화를 위해서 뭘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물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 하나님이 아들 되게 해 주십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어떻게 아버지 빽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네, 그래서 아버지를 닮거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핵심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고 평화주의자가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라고 했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게 에이레네를 내가 준다, 세상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을 내가 준다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화평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에베소서 2장 14절 여러분 보셨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에이레네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심으로 그 담도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는 담, 율법 적대감을 허무시고 선민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안에서 똑같이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니까 그들이 형제가 되어버려서 가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 됨으로 화평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 다 앉아 계시지만 한국 사람 아닌 분들도, 또 다른 혈통도, 다른 핏줄도, 또 직급이 다른 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어서 과적되어 앉아 있는 이 형태가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화평하게 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평강의 왕,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고, 그 사역의 핵심이 각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들이 한 가족 되게 하셔서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였다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라고 하는지, 트러블 메이커야 라고 하는지,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화평을 깨는 자인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만 편안한 사람, 언제든지 평정심을 잃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평화로운 사람으로만 보여서는 안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보여야 합니다. 입으로 반전주의, 평화주의를 외치고 절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저와 여러분은 평화로운 사람,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를 넘어서서 화평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해야 될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첫날도 그렇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담임 목사는 평화 얘기하고 자꾸 빼딱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경이 빼딱해요. 무엇에 비해서? 우리 죄된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삐뚤하게 만들어두니까 성경이 제대로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 이 삐딱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삐딱한 겁니다. 세상이 너무 가짜 평화를 만들어두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세상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평화를 말하는데 그거 평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평화입니까? 첫 번째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평화. 관심 꺼야 평화롭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저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터져 있는데, 자녀가 아픈데 엄마가 편안하게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기도해야죠.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법적으로 약자가 되어서 손해보는데 억울한데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웃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아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잘 안 되구나 이러고 기도해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게 화평하게 하는 자유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찬양하면요, 그걸 보는 이웃이 역겹다고 할 겁니다. 나한테 직접 피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면서 내게 고통 없음에만 감사 기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누리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 사는 이 세상에는 원래 가난한 자가 있는 거야. 고통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평화를 본인이 그렇게 누리면 되는데, 남들 보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 고통 원래 있는 거야, 잘 견뎌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통을 그렇게 해석해서 내가 감당하는 것과 남들의 고통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평화롭다, 남을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난 괜찮은데 여러분, 그거 속 터지게 하는 겁니다. 남을.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웃의 고통에 적극 참여하는,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문제에, 어려움에, 이웃의 아픔에 눈 감는 평화가 아니라 눈 뜨고 그들을 평화롭게 하는 데 나아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불의한 일이 발생하여 평화를 잃어버린 형제가 있는데 문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자기 몸만 사리는 자, 나는 평화주의자다, 싸우기 싫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잃게 하는 거짓 평화요, 비겁한 평화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비겁한 평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싸우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평화의 왕이셨지만 진리를 위해, 참된 평화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고 거짓과 욕심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을 때 그 상 뒤엎어버렸어요.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야단을 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 앞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채찍에 때릴 때 그냥 맞고 계셨어요. 그게 진짜 평화주의자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감당을 하신 거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엄청난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저항한다는 게 같이 힘을 쓰고 맞받아서 주먹을 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계속 어떤 경우에도 걸어가 주는 이것이 사실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들의 폭력을 받아내고 막아내며 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담을 허물었다는 게 주님의 몸이 그렇게 찢어지고 부서진 것 때문에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권력으로 누르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하고 숨거나 내몰라라 하지 않고 계속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잃지 않는 자여야 하지만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면서 혼자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을 거부합니다. 악한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기를 거부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뒤처지는 비겁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얄팍한 평화, 자기만의 평화, 힘으로 돈으로 만들려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평화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보통 평화다라고 하면 전쟁이 없고 폭력이 그친 상태, 다투지 않고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를 평화라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 살면서 싸움 없죠. 혼자 가만히 독방에 있으면 그런 사람을 보고 평화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평화롭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평화는 싸움이 중단된 정도가 아니라 개인, 가족, 공동체, 국가 간에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가 있을 때, 이것을 두고 평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가 추구하는 평화는 드러난 문제를 쉬쉬 덮어줘서 일단 안 싸우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움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폭격을 멈추고 전쟁이 멈추게 해야죠. 총칼 주먹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성도가 추구하는 평화는 싸움 중단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경험한 우리들이 성도 간의 화평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화평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화평하게 한다 그러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힘으로 그들의 싸움을 멈출 수 있어요. 너희들 그러면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돈 다 빼앗아 버릴 거야, 이렇게 권력이나 힘으로 이렇게 압제하듯이 무서워가지고 일단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모두를 제압할 만한 힘이 있었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늘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룩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그는 그 예수님이 자기다워 거룩한데 우리들도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너나 나나 우리가 똑같은 형제다 하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고 충분히 공감하는 자, 그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지켜보면서 돈 보내주고 또 힘으로 제압하고 꼼짝마 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곁에 다가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기 수련하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한 번씩 근사한 말 몇 마디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잖아요. 혼자서 참선하고 어디 앉아서 조용히 있다가 누가 오면 그냥 도사 같은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은 도사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오면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새를 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사람들 곁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끼어진 화평을 회복시키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위에만 계시지 않고 내려오실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화평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손해 안 보려고, 희생하기 싫어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유난 뜰 것 있냐 하면서 안정된 것만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적극 자신을 내어놓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어짐으로 맺는 평화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하고 이 일 하라 했더니 안 했잖아요. 그 사명을 줬더니 아이 하나님 나 불러주셔서 이것 뻗대면서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민이다 이 자랑만 하다가 결국은 화평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딴짓 하다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아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할 다시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미랄이 되라 그러니까 아멘을 그냥 쥐죽은 듯이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또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있다가 천국 와라 이러고 이렇게 살려놓은 거 아닌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고 내가 죽고 희생해야 평화가 오지. 그러면요 우리 약함을 아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 하게 하세요. 절대로 우리 수준 넘도록 안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 주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시고 감당할 만큼 하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서 그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탐욕, 교만, 비교의식을 버리고 은혜를 바랄 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전할 때, 어제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깨어지는, 마음의 평정심이 깨어지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나 하는 이 사실이 사라지고 은혜의식은 없고 더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욕심, 그리고 너 왜 그랬어 하고 내 기준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이 정죄하는 마음, 자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또 남을 정죄하는 마음, 이 기준이 많아서 그렇죠. 비교해서 정죄하는 거죠. 여기에서 화평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해, 나는 충분해, 남들 보고도 평가 대상이 아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이러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가 옳다 그러다 구분하는 재판장 노릇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요 자꾸 기준이 많이 생겨요. 쟤 왜 저래? 아니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고 저것밖에 안 돼? 내 신앙이 좋다, 내가 더 품격 있는 사람이다, 내가 더 많이 옳게 행한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다, 이러면서 남과 비교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 속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자기도 화평하고 남들도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때도 내가 더 우울해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저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라 그랬더니 아이고 저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노, 저 참 안 됐네, 참 안 됐다 하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화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싹 트면 여기 그게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든 비교하면서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우쭐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화가 깨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평화가 없어요.
자기가 더 잘나가지고 아이고 쟤들, 이게 무슨 평화예요? 난 왜 이래? 이것도 평화가 아니잖아요.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는 결국 자기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 아닌데, 나 좋은 사람인데. 이 교만함, 그러니까 이게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남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하겠어요? 결국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억지로라도 무시하게 되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그런 태도는 결국은 탁 건드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크고 작고 그런 게 있어요. 비교하고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소리죠. 근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어린아이 하나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이 어린이가 순준무구하고 죄가 없다, 인격이 겸손하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애들도 뭐 비교하고 쟤는 어쩌고, 난 독사 새끼가 어릴 때부터 독사지 커서 독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면 독을 뿜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점점 크면 더 많이 죄 짓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옆에 예쁜 어린이들, 여러분 죄인이죠? 자나? 자네. 청소년들은 죄인이 아닌가요?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여기서 낮춘다 하는 말이 비교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이 건강이나 지혜나 물질이나 판단력 모든 게 아직 덜 자랐어요. 덜 자라가지고 자기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애들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엄마가 안 보면 엄마 이렇게 하다가 울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혼자 못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없으면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존재, 인격이 훌륭해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지가 못난 줄 알아요. 부족한 줄 알고 잘난 척 막 하다가도 엄마만 없으면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자들,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천국 질서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천국 질서를 가진 자들에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교회도 보면 항상 뭘 모르는 사람이 평화를 깨뜨리지는 않아요. 애들이 그러면 아이고 실수했구나, 애들이 놀다가 이렇게 컵을 깨면은 아이고 실수했구나 주워 담지만, 어른이 집어 던져서 깨면 큰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뭘 좀 아는 분들, 또 경험이 오래된 분들, 신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 기도 좀 해본 분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 잘난 신자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기준과 잣대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레이데는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피곤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피곤하게 하겠어요?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저일 것 같아요. 저희가 담임 목사가 다 깨고 일단 봐도 목사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아까 웃지도 않고 그냥 가셨는데 화나신 것 같아. 뭐 그런 소리 한 번씩 듣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오면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목사가 오면 걱정하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내고 토색하지 않고 박하와 회양과 건체의 11조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드립니다. 뭐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나는 저 세리와는 다름을 감사하나이다. 헌신하면 됐지. 그 외에 쟤들과는 달리 헌신한다.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남다른지 보여주는 도구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봉사는 신앙의 방해물이 되고
그 봉사는 신앙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 신자, 교리에 능통한 신자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 많이 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마음을 불피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내는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많이 헌신하는 분들이 조용히 섬깁니다. 그게 진짜예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다가도 술 한잔 마시면 해결하는데, 성경적 교리로 무장하고 신앙적 확신으로 참 무장된 사람은 이 싸움이요 대단한 겁니다.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싸우고 교인들이 싸우면 항상 세상 법정까지 와요. 저도 그쪽에 휘말려 가지고 한동안 몇 년간 고생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 된 표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여 원수였는지 아는 사람, 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나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화평하게 하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저들도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주제를 세우니까 평화의 사도가 무슨 대단한 인격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가 대단한 뭘 장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은혜 받으셔서 은혜가 흘러 넘치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화평의 사도야, 평화의 사도야 하고 특별한 일을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 그 순간 있던 평화도 깨집니다. 특별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특별한 새벽봉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특별한 건 한 번만 있어야 특별이지만 맨날 무슨 특세 그러면 이게 안 특별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특별해야 돼. 나머지는 아무도 안 특별해. 그냥 주님이 우리를 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귀한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지 생각하시면서 나의 편안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끝까지 주님께 영광만 돌림으로 참된 평화를 일궈내는 화평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화평을 이루사, 이게 이제 동사죠. 아까 화평케 하는 자 하는 것에 딱 한 번 나온 단어이지만 화평을 이루사, 이 단어는 많이 나오죠. 평화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실력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의 통로가 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 비겁한 평화, 무관심의 평화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싸움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 미랄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었던가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는 거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의 모든 탐욕과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은혜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시켜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 주실 때 은혜 받은 걸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힘을 주실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내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탐욕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평화로운 사람을 넘어 평화를 만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평화주의자 외치며 거짓 평화 비급한 평화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정말 돈과 권세와 무력으로 자기만의 편안을 구하며 이웃을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평화 불의를 보고도 자기 몸만 살리는 비급한 평화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가짜 평화에 빠졌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평화를 빼앗아가는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운 탐욕, 교만,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우리 삶의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못한 문제 또 가족 간의 관계에도 이거 도대체 해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우리 선을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주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서 주여 이 평화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평화를 흘려보내는데 저쪽에서 안 받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쨌든 우리 속에는 탐욕, 교만,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속에 평화가 넘쳐나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무관심의 평화, 비겁한 평화, 가짜 평화에 속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 참된 평화가 우리 속에 먼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사람의 머무는 것으로 가짜 평화에 머물러서 평화를 찾아가는 것으로 참된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관심하면서 우리를 보고 자기만 살리는 이것만 놀라면서 하나님 이것을 평화에 숨지 말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놀라고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것까지 정말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뺏어가는 모든 더러운 담론과 교만과 비교심과 열등감과 하나님 모든 얼굴과 전람과 자기를 추려가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누리고 화목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하시고 이 평화를 이고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냄새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속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아직도 남아있는 남들이나 죄악이나 교만한 맘이나 오만한 맘이나 병이 맘을 하나님이여 우리 바라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싸움 말리는 수준에 넘어서서 정말 참된 평화를 일구어내고 싶습니다. 주여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겨우 버텨내고 살아내고 내 건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젊은이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혼자 살 궁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혼자 평화로운 정도가 아니라 주여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사오니 저를 서주십시오. 제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달라고 은사도 달라고 주여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 말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는 것을 찾는 하나님의 평화의 뜻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평화에서 잘 준비하시고 평화를 열심히 하나님 우리 만든 데 없어도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나갈 수 있도록 어디가 어디를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병을 가짜 병을 비고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병을 말리는 수제는 즉각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평화의 삶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실력을 제거하며 주사수 하나님의 내부를 달시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내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미랄이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헌신할 마음보다도 내 마음 편안하려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내 마음 여유 있어지려고 힘 있는 사람 곁에 가려고 하고,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손 내밀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비겁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좋은 게 좋다고 듣고 넘어가려고 했던 우리의 이 비겁함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다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잘못 배워서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지 않고 비겁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화평케 하는 자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앞가림하는 자녀로 키우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자녀로 양육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리새인처럼이 아니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지언정,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다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에 미랄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여 아무도 평화가 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